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라는 자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과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로 먼저는 이 성전의 권세와 대결을 하셨죠. 성전 청결을 행하시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셔서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차례대로 나타나서 예수님과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권세라고 할 수 있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학문적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굳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적, 정치적, 학문적인 권세자들이 그 수준이 얼마나 한심했던가 하는 것이 여기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율법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이없는 태도로 대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던가 하는 것이 폭로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사독의 계열에 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해요. 이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형사취수혼이라는 거죠. 형이 상속자를 두지 않고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에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임신하게 하고, 그 형수가 낳은 아들은 생물학적으로는 그 동생의 아들이지만 족보로는 죽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형사취수혼인데,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남편이 죽은 과부의 삶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땅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과 부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끌어다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자기들의 헌법과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취수제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 거죠. 이거는요, 현대로 말하면 인간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관련된 민법을 끌어다가 민법의 몇 조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7자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모두 다 상속자 없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 당시에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처럼 아이들을 낳는 것을 뒤로 미룬다거나 하지 않아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다 하고요. 남자는 20대 초반에 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후반에는 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는 언제쯤 자녀를 갖기 원하십니까? 또는 자녀는 몇 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속자가 없이 남자가 죽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전부 다 상속자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부활의 유무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들은 율법의 규정의 참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논쟁을 해서 그 논적들을 누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무식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당시의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성경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이거는요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그 이름이 사독에서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과 상당히 가까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희들은 무식하다. 그야말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죽기 전의 상태와 부활한 상태가 동일할 거라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셈입니다. 그것 자체가 근거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부활하고 나면은 더 영광스러워져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상황에서 결혼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결국 죽기 전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활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죽기 전에 부부 관계였는데 죽고 나서 그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으니 부활은 없다.
사실은 일반적인 논리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딱 지적하시면서 결혼 관계가 인간의 존재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데 필수적이지 않은 그 관계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것은 출애굽기 3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이야기만큼 중요하고 유명하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걸 안 읽어봤을 리가 없죠. 이걸 몰랐다면 진짜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 마땅하죠. 모세를 만나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자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비록 이 땅에 있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다시 한번 너희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 앞에서 오해함이 아니냐 또 크게 오해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저들이 무지하다, 무식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야말로 당시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상대하고 계신 거죠.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부패한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헤롯당 어제 본문에서 위선자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두개인들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랍비들의 가르침을 연구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런 무식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같은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늘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말씀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신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각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옵소서. 가르치는 자들이 바른 신학을 알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위로를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